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으로 드러난 임마누엘과 부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가운데서 가장 무관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주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말하면 하늘에 오르사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의 구조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17주일에서 단 한 문으로 보았습니다. 딱 한 문단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주일에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는 몇 문답이 있습니까? 무려 4개의 문답을 수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온 한국교회의 풍토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방향과 강조점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승천하심의 의미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이다지도 긴 4개 문답을 기록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승천하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씩 살펴야 됩니다. 먼저 47문단을 보십시다. 47문의 질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46문에서 하늘에 오르셨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것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떠나가 버리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47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셔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47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떠나가심은 주님의 부재의 상황도 생기고, 부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의 가장 큰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다시 떠나가 버리신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떠나가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주로 어디서 말씀 우리 많이 봤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떠나가실 것들을 예고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주님이 떠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부재의 상황이 발생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떠나가심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떠나가심만 말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4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장 안에서 주님은 자기가 떠나가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방편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인,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보혜사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은 물리적으로 육체의 어떠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것은 두 분의 사역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혜사로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실 것.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떠나가시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물리적인 육신의 방식으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오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방식이 뭐예요? 16절에서 말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으로 함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식,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방식으로 임마누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7문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거죠.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말씀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 하는 것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마누엘, 다른 방식의 함께 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네. 세상 사람들은 딱 그 기준이에요.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결혼한 사이도 뭐라고요? 같이 살아야지. 떨어져 살면 정 떨어져서 끝나버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러기 아빠들한테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사요? 자식 교육도 좋지만 둘이 함께 살아야지. 막 이게 뭐 왜 이런 말을 통용이 됩니까? 세상에 함께함,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 뭐냐면 육신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함께 있어도 더 싫을 때가 있잖아요. 육신으로 함께 있는데 더 싫어. 언제 그럽니까? 언제 그래요? 한 마음이 안 됐을 때, 마음이 달라 있을 때. 우리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만 유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부끼리 진짜 작은 걸로 마음 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줬어요. 근데 배우자가 그걸 몰라줘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상해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가 저한테 가끔 와서 목사님 여기요 하고 이렇게 과자를 조그만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뭐 이렇게 맛없는 거 주냐고 딱 던져버리면 준호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있어요. 유치하게 짝이 없게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우리들도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우리는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방식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넘어서는 함께 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을 주셨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하나 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함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떠나가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더구나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못 보이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뭐 때문에 하늘 쳐다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칼빈은 지금 천사들의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들이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가 기록한 대로 잘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 이거하고 구름이 보이지 않게 했다 이거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려고 했는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이네? 그러면 저거 비켜서 봐야지 이런 거라고 구름이 안 보이게 했다라는 거하고 일부러,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여서 올라가심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러면서 주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제 못 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 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뭘로 보려고 해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랬어요. 이 의미가 어떤 뉘앙스냐면 주님은 육신에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임마누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떠나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육신에서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주님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육신의 세상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보다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승천하시고 떠나셔요. 이제는 육신의 방식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약간 이상해요. 뉘앙스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못 봐라고 알려준 거죠. 구름이 그렇게 한 것은 누가 이렇게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이고 계시는 것이고, 또 못 깨달으니까 천사들 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을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냐? 육신의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육신의 방식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면 안 됩니다. 아,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든데 예수님 오늘 꿈에서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방식을 쫓는 겁니까? 땅의 방식을 쫓는 겁니까? 땅의 방식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좋아합니까? 아, 우리 집 꼬맹이가 아파가지고 잠깐 기절했는데 천국 보고 왔어. 그럼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어메! 다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보고 갔다 온 애가 거짓말로 막 천국 이렇고 저렇고 하라고 그 책을 딱 내니까 그 책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이 말은 한국교회 대다수가 하나님을 무슨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땅의 방식으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 우리를 놔두고 하늘로 가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하늘을 지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땅을 지향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반이 여전히 육신의 방식을 취하고 자신이 괴로움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주님의 승천하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 뭐하러 하나님 나라 가십니까? 우리랑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여전히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육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라면 주님이 이곳에서 왕국을 세우고 힘의 권력의 의미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이기면 되잖아요. 진짜 그런 거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육신의 방식으로는 땅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구나.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나머지 것들 육신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보려고 하는 그 욕망,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나타나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욕망은 하나님 앞에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방식으로 고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여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언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여서 복 받는 것만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그런 자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입으로 떠벌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한 가지와, 또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지향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향하라고 하는 그 방식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승천하심의 의미를 퇴색되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을 임마누엘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승천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퀴즈를 드립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구약 백성과 지금 우리와 누가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정확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눈치상 우리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육신의 방식으로만 성전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 예배당만 신성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을 지향할 수 있는 방편을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겁니다. 그러니 신약 백성인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냐면, 나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꿈속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는 것은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주시는 교훈을 다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어떻게 번성한다, 이런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 당했어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번성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교회는 핍박받는 자들이고 없어져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만 해도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지도층까지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득세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것이 중세 천년의 역사예요. 교회가 기득권이 돼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탈취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의 방식을 주셨고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지향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문제 46문, 47문, 48문, 49문의 형태를 잘 보시면 46문과 49문은 겹쳐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을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46문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에 계실 겁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요.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랑 육신의 모습으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유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49문입니다.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 중에서 제가 이미 앞에서 설교한 것은 몇 번째 유익입니까? 세 번째 유익이에요. 세 번째 유익을 이미 다 설교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유익과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승천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0절과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특이한 게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주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어떻게 가셨다고요?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늘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세요. 이 상태로 쭉 올라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끝나니까 올라가셨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하시고 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의 손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이대로 쭉 하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누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기억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 상태로 올라갔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냐면 너희가 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축복의 상태로. 그러면 떠나가실 때도 이렇게 가셨고 올 때도 이렇게 오시면 그 사이에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상합니까? 이 말이? 바울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 축복은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복을 빌다. 예수님이 뭘 복을 빌어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한테. 성경의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해요. 예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냥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는 거예요. 비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면서 가셨는데 가셔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성부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니네가 범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친히 대변하실 거니까 너희는 복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떠나셨어요. 떠나실 때 이렇게 복 주시는 상태로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간에 떠나가셨던 주님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간의 주님은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 주심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뭐 해서 복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을 누가 책임지신다? 예수께서 책임지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강복선언이에요. 축도가 아니라 강복선언이에요. 이 강복선언은 누구의 복주심을 따라한 겁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복주신 것을 목사가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사의 강복선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성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땅의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로 시름시름하고 또 옆집은 요즘에 뭐 애들 말로 뭐죠? 개근 거지. 다른 집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집은 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나한테 줬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주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세상에 육신의 것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몰두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즐길거리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낙이다 라고 말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주심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가심은 우리의 복주심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떠나가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과 5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경배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른 경배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특징이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장례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례식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한 슬픔을 뭐가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걸 다 압도하는 거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의 죽음은 사망에 짓밟히는 죽음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죽음입니까? 사망을 이겨내는 죽음으로써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장례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서 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저 사람 이제 죽음 극복하고 사는 괜찮아, 슬퍼하지 마,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장례식은 왜 하는 겁니까? 장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우리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이제 둘째 유익을 살펴보십시다. 둘째 유익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 방식은 주님이 떠나가셨으니까 누가 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함께 있으면 이거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유익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할 때? 주의 만찬을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받습니다. 루터는 오해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니까 루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로 살과 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루터는 뭐냐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다 계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편재설을 주장합니다. 편만하게 존재한다. 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렸는데 지은자매 여기도 예배당도 있고 아빠 집에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편재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딱 한 군데만 있는 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 되시면 우리와 같은 개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의 영향으로 주님의 인성을 받아서 신성의
장악된 인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개혁파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랑 다른 인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실 필요가 없죠. 뭐로 승천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실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도 필요 없어요. 계속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물리적인 방식, 육신의 방식으로만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의 편제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은 성찬에서 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도록 하늘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은 누구의 주장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육신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화채설, 로마교회 화채설 실제로 변한다라고 했던 거, 또 루터파의 공제설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끌어내리는 형태예요. 그런데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승천의 이유는 우리의 지향점이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승천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이렇게 된 사실을 주님이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의 보좌 우편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하늘을 지향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가 계신 그곳으로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끔 확인받는 것이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교제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땅의 방식은 항상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냐를 항상 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누구 것으로 살아요? 다 하나님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았어도,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피아노 칠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소유로 피아노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 피아노를 내 것처럼 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친 겁니다. 한 번도 피아노를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쌓아놨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쟁여만 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더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에게 혜택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가난했어요. 저 대학 갈 때까지도 방을 얻어줄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제대해가지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얘를 어학연수 보낼 만한 집의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시찰 서기였어요. 그런데 다른 시골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CTS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 보내주는 코스에 뭐가 있다고 시찰장님이 도장 한번 찍어주시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야 동생 너도 써봐라 그랬는데 됐어요. 제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선교사님이 잘 봐가지고 우리는 돈 대준 게 없는데 6개월만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선교사님하고 함께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학연수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길을 여셔서 그런 걸 혜택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쓰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더 잘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길이죠. 그것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지향하게 만드시고 또 세상의 방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